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어버린 그의 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주님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은 그 소녀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주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실함을, 그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적의 그런 소문이 되어서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시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그 장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주님께서 이제 소녀의 집에서 길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실 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두 사람이 주님과 또 그 일행들이 내는 그 소리의 흔적을 찾아서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이 사람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애타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주위에는 지금 주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아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이 두 명의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밝히 주님을 바르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아직까지 주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메시아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있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맹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을 거쳐서 신약 시대에 이르는 이 성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비롯해서 몸의 신체적인 장애나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장애가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조차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맹인이거나 벙어리거나 하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아주 당연히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수많은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뭐 굳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온갖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뿌리침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돌처럼 단단한 이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눈먼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것, 보이지 않는 것,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가난한 것, 배신당한 것, 버림받은 것, 아프고 다치고 쓰러진 것은 우리 생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눈 잘 보이게 해주셔서 내 귀 잘 들리게 해주셔서 내 입 말 잘하게 해주셔서 뛰어나게 해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풍요 가운데 있는가? 가난함 가운데 있는가? 즐거움 가운데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가난한 것, 이별하게 된 것, 버림받은 것, 떨어지게 된 것, 실패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악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잘 안 된 게 뭐가 자랑이고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대단히 엄청나게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또 세상의 시각으로는 화려한 것, 풍요로운 것, 높은 것, 형통한 것에서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형편들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놓치고 더욱더 세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고 절대적인 복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부정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낮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으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어떤 제한도, 그 어떤 장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빈곤함이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도,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유대 땅에는 율법에 또 구약에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독파하며 기록했던 또 거룩한 일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눈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볼 수 있을 뿐 정말로 중요한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시력이 있었으나 정작 생명을 보는 눈, 구원을 보는 눈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긴 보아도 볼 수 없는 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눈,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으로 그들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빛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자신들의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아서 이전처럼 잘 살고 형통하고 영광을 누리고 문제 해결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초점이 오직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되 악한 데는 차라리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거 줘도 못 먹냐? 네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받아 먹냐 할 정도로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밝은 눈보다는, 그런 지혜로운 똑똑한 유식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 두 명의 맹인들처럼 아예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더욱 영원한 세상과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맹인들이 주님을 애타게 부르면서 따라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부분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준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술에서만 맴도는 메아리와 같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두 번만 묻고 질문을 마치셨다면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마땅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께 질문 받았을 때는 크게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대답할까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연거푸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주님에 대한 시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비난하며 배반했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솔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유익한 데까지만 따르겠다. 내가 손해 안 보는 데까지만 따르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해도 여러분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를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으십니까? 두 맹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두 눈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너희들의 두 눈이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들이 단지 눈 뜨는 것,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 두 사람의 맹인이 보게 되면서 눈을 뜨면서 순간 느꼈을 이 경이로움과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명의 맹인에게 보이는 것은 눈은 그냥 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으며 인생을 바꾸어 줄 역사적 해방이었고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까지 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이신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그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을 구원의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베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바램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또 있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기적, 그 기적에 함몰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볼 그때를 위하여 주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아니라,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일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올 바로 그때를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이제 맹인이 아니죠, 눈을 뜬 두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까? 알리지 말아야 합니까?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진정으로 좋은 소식,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진정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얻은 감격을 만나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엄히 삼가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전하는 것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전하지 않고는, 소리치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두 맹인은 주님에 관한 소식을 온 땅에 널리 외치며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건이 안 돼서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내 처지가 부끄러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100명도 넘는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이 전도 특공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본질에 가장 합당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진짜 특공대 같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봉사활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의 감격,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면, 정말로 크면, 그 은혜와 감격이 진실하면 심지어는 주님조차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주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신다 하여도 그 명령조차도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냥 수십 년 믿어왔던 믿음 생활이니까 쳇바퀴처럼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순간이 매일매일이 진정한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격 속에서 나는 믿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드러나는 시점, 바로 이것이 증명되고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바로 이 영적인 역동성,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편안하게 눌러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거룩하고 뜨겁고 아름다운 성도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뜨겁게 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 전도할 준비가 안 되었다. 마땅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지금 은혜가 없다. 바로 이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내 역사를 줄줄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저 내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그저 내 안에서 화석처럼 굳어져서 그저 지나간 유물처럼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 곁에서 두 눈을 뜨고 율법에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통달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님을 찾기 위해 소리를 치며 주님 만나기를 갈급했던 그 맹인들의 보지 못하는 눈보다 우리 밝은 눈이 도대체 눈곱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게 된 이 두 명의 맹인들, 가장 낮아진 곳에서 주님을 얻고 가장 비참해진 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했던 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이 가슴 속에서 화라산처럼 터져오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까지 앞으로 2주 동안 더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2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작정하며 쓰셨던 그 미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애타는 심정으로,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 미래 성도들을 꼭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답게, 날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사람들답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생명을 위해 전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감동의,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